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 구브로를 거쳐 또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많은 사역과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뭔가 기대가 되어지지만 또 그 가운데 유대인의 반대로 인해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오게 되어지죠. 앞선 13장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되어 있죠. 선동하여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주체는 유대인들이죠. 항상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박해했고 또 이제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들을 박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에 오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두 사도가 이제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죠. 이들이 항상 선교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전략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자기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사람을 선동하는 유대인들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포, 자기 민족이기에 또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뿌리로 해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항상 회당에 들어갔고 또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이 모이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었지만 그 유대인의 회당에 꼭 유대인만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자들, 그들이 함께 모이고 있었고, 그러므로 유대인과 헬라인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어지죠. 이렇게 또 되어지니까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또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좋은 일만 벌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우리는 참 사람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벌어지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어두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모두가 우리를 환영하면 좋겠지만 그 가운데 환영하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고, 이들이 또다시 뭐예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을 또 선동해요. 항상 이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은 선동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선동해요. 그러니까 내가 싫으니까 나만 거부하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꼭 악한 사람들은 사람을 선동한다고요. 앞서서 13장 50절에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되어 있죠. 이렇게 선동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본래 악한 자들이에요. 자기가 옳지 못하다 여기면 옳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것이 옳지 못하다, 뭐가 진리인지를 말해야죠. 이들은 진리가 아니라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동해요. 정치꾼들, 정치는 우리가 사는 데에 있어 꼭 필요한 거예요. 서로 뭔가 토론을 하고 합의하고 타협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게 정치죠. 뭔가 공동체를 위해 모두가 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이득과 손해 사이에 최소한 그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이득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서로 토론하고 화합하고 타협하는 그 과정이 정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싫어하는 건 정치꾼이죠. 정치꾼의 문제는 뭐냐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죠. 반대하기 위해 선동을 해요. 항상 선동을 해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악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돼요. 뭔가 선동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악한 것 같지만 우리의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반대하는 그 마음, 뭔가 누군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열심을 내고자 할 때 거기에 반대하는 나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죽고 사는 문제, 또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 누가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반대하지 마세요. 내가 하기 싫으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세요. 그리고 박수 쳐주세요.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박수 쳐주세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사람들을 자꾸 선동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가? 뭔가 서로 간의 이익의 문제로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함께 논의하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회의하고 토론하고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도 모두가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결정을 내렸으면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 주는 게 중요하죠.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반대보다는 그냥 따라주세요. 적극적으로 따를 수 없다면 그냥 소극적으로 묵묵히 따라주는 것도,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도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반대하기 위한 마음, 뭔가 선동하는 마음,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나도 선동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 뭐 어때요?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뭐가 중요해요? 중국 요리를 먹든 또 일본 요리를 먹든 한국 요리를 먹든 뭐가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그냥 따라주면 돼요. 그러나 그게 진리의 문제라면, 복음의 문제라면 우리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3절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들에게는 이제 진리의 문제죠. 복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은 따라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힘입어 더 담대히 말하니까 주께서도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결국 이들의 사역을 통해 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따르지 않는 자도 있어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 사도들을 따르는 자, 이렇게 나뉘게 되어지죠. 이 나뉘음은 어떤 나뉘음이에요? 진리의 문제로 인해 나뉘게 되는 거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나뉠 필요가 없어요. 나뉘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진리의 문제라면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지는 거죠. 복음을 따르며 구원받는 자, 복음을 거부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자로 나눠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나눔이 우리의 나눔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은 복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파당을 가르는 것, 이거 참 좋지 않아요. 뭔가 파를 나누고 파당을 나누고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그러니까 선동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을 갈랐기 때문에 선동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렇게 네 편 내 편으로 갈라 선동하는 자였고, 베드로와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붙잡는 것 뿐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선동이나 반대가 아니라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봐야 되고, 진리를 붙잡았을 때 외면당하는 것, 거부당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참된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는 거부당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이 너무 득세하는 거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너무 내가 무능력하게 느껴졌어요. 이단들은 저렇게 막 몇만 명씩 모이는데 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이야기를 얼핏 하다 보니까 친한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악한 것에 모인다는 거예요. 정말 참된 진리의 사람들이라면 진리 가운데 모인다는 거죠. 진리의 사람들이 그만큼 이 시대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악하니까 악한데 모인다. 진리는 진리에 모인다.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참된 진리를 붙잡고 악한 자들의 대적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악한 자들이 또 무슨 짓을 해요?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진리의 문제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거부당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여서 이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진리의 문제는 절대 포기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붙잡는 자들은 포기하지 않죠. 그러나 비진리를 붙잡는 선동꾼들은 포기해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요. 언제는 적이었다가 언제는 친구가 되어지죠. 같은 야당일 때는 친구였다가 여당이 되는 순간 적이 되어지죠. 이게 바로 정치꾼들, 선동꾼들의 문제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첨예한 문제가 지금 뭐예요?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의 여당은 어쨌든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야당은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전에는 집권 여당이 달랐잖아요. 그때는 그들의 의견이 반대였대요. 그때는 이제 그때 여당이었던 지금의 야당이 오히려 찬성했었고 지금의 여당이었던 그때의 야당은 반대했었대요. 그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또 바뀌는 거예요. 의견이 바뀌고 자기들의 소신이 달라져요. 이게 바로 정치꾼들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문제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동일하고 항상 같은 것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어요. 비진리의 문제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중국집에 갈 수도 있고 한식집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리의 문제는 교회에 갔다가 절에 갔다가 천주교에 갔다가 어떤 종교든 믿으면 좋다. 이건 진리가 아니죠. 오직 진리는 복음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없고 오직 교회에서 참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이러해야 돼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또다시 루스드라 더베 그 근방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8절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되어 있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하니까 뭔가 우리에게는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앞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거기에 들어갈 때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되니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되어 있죠. 3장 4절에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목해 봤어요. 똑같이 주목하여 보았고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뭐가 있는 것을 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주목하여 보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아요. 무엇을 그럼 주목해 본 거예요? 그의 믿음을 주목해 보았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무엇을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주목해 보시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주장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우리는 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표적을 구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 삶 속에 내가 바라는 구원, 내가 원하는 왕, 내가 원하는 기적과 표적, 이것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바울과 바나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으며 이 사람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서론을 나눌 때 앞부분은 베드로를 통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바울을 통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는 일들이 거의 동일해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보다는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베드로와 같은 사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죠. 그러나 그가 정말 사도라는 것, 그가 동일한 사도권을 갖고 있다는 걸 사도행전을 통해 또 한편으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사역들을 동일하게 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가 분명한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걸 또 한편 보여주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죠. 무리가 11절에 보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설화가 하나 있어요. 홍수설화가 있는데 노아 홍수설화와는 다른 이들의 홍수설화는 뭐냐면 이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지역을 방문했어요. 이들의 설화에 따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에 따르면 이 두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지역을 방문했는데 이 지역 가운데 가난한 한 부부 빌레몬과 비우시스라는 가난한 한 부부만 이들을 영접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배척한 거죠. 이에 분노한 이 두 신이 이 부부만 제외하고 모든 이 지역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시켰다라는 이런 설화가, 이런 신화가 이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보니까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들을 또 배척했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설화처럼 홍수로 자기들이 전부 멸망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이 두 사람을 신격화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제는 이들을 제사하려고 하는 거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해요? 뭔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이런 걸 통해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철저히 자기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 자기들이 높임을 받고 신격화될 존재가 아니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14절에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막 옷을 뜯고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말하죠. 이걸 보면 누가 떠올라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떠오르죠.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본대로 요청하여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도 베드로를 신격화해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10장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동등함을 나타내죠. 바나바와 바울도 그들보다 조금도 더 높은 위치, 지위에 있다 말하지 않고 동등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조금도 우월한 위치를 가지려 하지 마세요.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하게 섬겨야 돼요. 우리는 항상 갑이 되기를 좋아해요. 더 높은 위치, 더 우월한 지위를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이를 내세우고 경력을 내세우고 선배를 내세우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동등됨을 잊지 말아야 돼요. 동등하다. 교회 직분이 수직적 직분이 아니에요. 동등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는 여기서 문제를 가져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사람들은 그런 우월한 지위를 내세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실했다가 점점 변질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월한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가 대단하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자랑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것을 통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말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좀 헛된 일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뭔가 신격화하고 높이고 숭배하고 이런 걸 버리고 정말 참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게 합니다. 그들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교리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단비를 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 그의 영원한 신성이 드러나게 하신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제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라.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그 청중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할 때는 유대인의 그 역사를 통해 정말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이들은 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일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섬겨야 할 참된 신이심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참되게 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 가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 그 청중에 맞게끔 말하게 하시는 거죠.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기들을 따르지 못하게 하죠. 자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나를 섬기게 하면 안 돼요. 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신격화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던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럼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해서 새롭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돌아가신 그 목사님 설교를 계속 트는 그런 교회가 또 있어요. 이런 것이 옳지 못해요. 그 사람이 신격화되어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행태가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우리는 정말 말씀 가운데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믿고 따르며 섬기는 그런 신앙과 또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제자 만들지 말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길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반대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선동꾼이 되지 말고 참된 진리만을 붙잡고 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표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조금도 높아지려 하지 말고 동등한 위치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과 또한 정치꾼처럼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하는 선동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참 선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복음을 붙잡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 외에 진리 외의 것은 모두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오직 진리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헛된 믿음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표적,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왕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참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주목해 보시는 주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을 때 겸손히 낮아지며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고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